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라합은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올랐나? 라합은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올랐나?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 숙제는 제목이 나의 뿌리 알기라는 이런 제목의 숙제였습니다. 자기 성의 본관이 어디인가,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본관에서 또 파는 어디 파인가 그렇게 알아오고, 그 다음에 조상 가운데 또 유명한 위인이 있으면 또 누구인지 알아오라, 이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제 성이 이신데, 본관이 이제 경주 이가다, 이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몰랐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이제 물어봤죠. 우리 무슨 파예요? 딱 이랬더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파, 쪽파 이렇게 적어낼 수도 없고, 그냥 모른다고. 유명한 위인은 막 찾아봤어요. 경주이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 보니까 이완용 그런 사람이 경주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적을 수 없으니까 이완용은 안 적고, 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집은 족보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은 그 역사책에 이제 그 국산 시간에 배우니까 조선 말에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샀다고 하던데, 우리 집도 아무래도 족보를 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족보를 샀으면은 더 확실하게 족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없는 게 아마 진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양반의 후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족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요즘 누가 족보를 따집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요즘이나 옛날이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조상이 누구인가, 누구의 후손인가,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족보에는 그 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족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만 딱 나오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한숨이 나오고 싹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은, 억지로 하품하면서 읽어내려가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 족보 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꿋꿋하게 여러 곳에서 족보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학자며 제사장인 에스라, 그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은 뭐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호구조사를 하면서 누구의 후손인가, 이 족보 정리를 그가 일생의 과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왜? 그들의 뿌리를 확인함으로써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만드는 작업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이것도 이를테면 일종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 또 그 아들이 또 누구를 낳았나, 이렇게 내려가는 족보는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다 할 수 있는 아벨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죽기 전에 데려가셨던 에녹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려내신 노아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믿음으로 치면은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히어로, 영웅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만합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 가운데에 읽어가다 보면 약간 의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되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합이 그렇습니다. 라합의 이름이 더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을 위해서는 31절 말씀 한 절을 할애해서 라합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그 밑에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만 쭉 써 놓았습니다. 32절에. 근데 그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역시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싸워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기드온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맨손으로 블레셋과 맞서 싸웠던 삼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의 이름도 역시 32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정말 그 업적 다 정말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일들을 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은 가볍게 이름만 나오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사람들 일을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간단히 이름만 적겠다 이렇게 3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 삼손, 다윗,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름만 간단히 언급하는 판에 라합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 절을 그에게 할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라합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과연 그러했는가? 근데 이 라합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합의 이름이 이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조건들이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라합은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죠, 요즘에. 여성인 게 뭐가 어때서, 뭐가 문제냐? 여러분 앞에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여성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여성을 더 존중해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여성인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이 써지던 그 시대에는 여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녀 차별이라는 말도 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게 그냥 남성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도 남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정치 활동도 남성을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 이 시대는 뭐 지금처럼 볼펜으로 가볍게 글을 남길 수도 없고 컴퓨터로 막 책을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죠. 기록물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어렵게 글을 남기게 되는데 거기에 공을 들여가지고 여성의 이름을 쓸 자리가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하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쓰여진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인 라합의 이름을 집어넣었다. 그것도 한 절이나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여성은 또 누가 있느냐? 라합을 빼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죠. 그 많은 사람들 이름 가운데 딱 여성은 두 사람, 사라와 라합 두 사람의 이름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성으로서 여기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큰 성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라났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여기 성경에 이름 못 올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방인, 태어나서 자라서 배우고 배운 게 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배웠던, 그렇게 자라왔던 라합. 그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그의 이름을 성경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는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랄 것이 있습니다. 왜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리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요, 라합의 직업입니다. 31절에 라합의 직업을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 기생이고, 사실은 창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신의 성을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도 단순히 이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이제 성을 매매하는 사람이었는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고대에 이 매춘이 일어나는 주된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신들에게 제사하는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뭐냐?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비를 내려달라. 이 가나안은 농경 문화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농사 짓는데 비가 중요하죠. 요즘도 우리 가뭄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비가 중요한데 비를 내려달라라고 신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 의식을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순서는 뭐냐? 그 성전에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여러 그 신과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고대 유적들이 발견되잖아요. 그곳에는 함께 더불어서 이러한 매춘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라합은 단순히 이방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 신을 섬기는 일종의 여사제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전히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라합의 경력,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과 출신과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도저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질 않습니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라합의 경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거짓말 논란은 무엇이냐? 여호수아 2장에 이제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고 가나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2사람 보냅니다. 2사람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크고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는 여리고 성, 이 성을 제일 먼저 부닥치게 될 텐데 이 성이 어떠한 곳인지 샅샅이 살펴봐야 되겠다. 이 정탐꾼들은 생각하고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 2사람, 아무래도 낯선 사람들이 2사람 나타났고 그들이 곳곳을 둘러보고 다니는 게 심상치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아무래도 첩자, 간첩 같다. 지금 저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다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다. 라고 하는 이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군사들이 이 2사람의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그때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들을 어떻게 숨겼느냐? 자기 집 옥상에 지붕 위에 있는 지붕 위에 삼나무를 이렇게 막 늘어놓았는데 그 가운데 이 2사람이 숨게 하고 그리고 라합의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첩자들 못 봤냐? 라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 라합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이 이 집에 오긴 왔었지만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이 집에는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군사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그냥 믿고 그 집을 더 이상 수색하지 않고 돌아갔죠. 그 결과 정탐꾼 2사람이 살게 되었고 그들은 무사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놓고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과 다른,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했다.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막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생각하면 될까요? 좋은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얀 거짓말? 예, 하얀 거짓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얀 거짓말. 아, 지금 라합은 하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냐? 자, 여기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아멘. 자, 뭐라고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제 9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야죠. 열심히 지키는데 때에 따라서는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라고, 열심히 끝까지 목숨 다해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도 뭐 검정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역시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라면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에 그럼 이 라합,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잡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합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정탐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러면 믿음의 영웅이 되었느냐? 자, 믿음과 이 거짓말 함께 연결짓기 어려운 이 두 가지를 우리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과 비교할 때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가치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라합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 거짓말한 것과 또 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무게로 이렇게 추에 올려서 달아본다면, 저울에 올려서 달아본다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믿음의 무게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훌륭했다라고 어느 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건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으려면 물론 이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라합이 물론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라합의 거짓말 하나로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을 상쇄시켜버리기에는 그 믿음의 가치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0절을 읽고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회물을 마르게 하시기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우와 시온과 오게게 행하니 곧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신을 믿어왔던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 깊이 관련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라합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그들 앞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이 맨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점차 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무찌르며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소문을 들은 것은 라합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이 라합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말 그게 우리식 표현으로도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멘붕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멘붕에 빠졌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멘붕에 빠짐으로써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자, 이곳을 치러오는 저 정탐꾼들 우리가 찾아내서 죽이고 이곳에 못 쳐들어오게 하자, 이것이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의 결론이었다라고 한다면,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쭉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이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참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신앙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거침없이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오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 라합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분명하게 결심하고 내가 이제 어디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결정을 하고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그들을 숨겼다가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볼 때는 배신자, 함께 그 정탐꾼들과 함께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는 배신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라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머물러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라합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대로 결심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여인의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적으로 그의 믿음을 따라서 행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라합을, 이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의 이름을 적으며 그 역시 믿음의 영웅이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합의 이름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는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같이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이제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 라합, 이 라합은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 자손 가운데 살몬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하니까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되었느냐? 다윗 왕이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혈통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더군다나 이방 신을 섬기는 기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라합이라는 타이틀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곳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 무엇의 힘입니까? 바로
라합의 믿음의 힘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족보에, 믿음의 계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